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안 죽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판 같지 않은 재판을 받으시고 목요일날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끌려가셔서 빌라도 목전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저녁 내내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에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오후 5시경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7시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루 종일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전에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인 바로 오늘날의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안식일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놓은 바로 그 돌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향료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돌무덤에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완전하게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부활하신 후 지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봤습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뛰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저녁에 모여서 문을 꼭 닫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을 크게 당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시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벌벌 떨고 문을 꼭 닫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좋은 인사말이 뭔지 아시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예요. 오늘도 평강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샬롬, 그게 오늘은 하루가 평강의 하루가 되세요. 그런 인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편안한 마음으로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주는 그 평안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늘 바울 사도도 늘 인사할 때마다 항상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일성이 뭡니까?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 샬롬. 예. 우리 성경책에 나온 대로 한다면 샬롬.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써놓고 있는 대로 말한다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평강으로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만찬을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하고 지금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목요일날 저녁에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후 3시에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경에 돌무덤 안에다가 시체를 갖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나서 주일날 아침 일요일날 새벽에 가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녁에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젖어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안정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평강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먼저 주님하고 손잡고 있어야 우리 몸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을 먼저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부여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밤에 무서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방에 혼자 있는데 어둠과 정적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조용히 방에 들어와서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어둡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신 것은 상황을 즉시 바꾸기보다 그들의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져다 주시는 바로 첫 번째 순서가 뭐냐면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쫓아내고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문을 꼭 닫고 지금 방 안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선물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너 안에 잠자고 있는 잠재 능력을 개발해라. 창조 능력을 개발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학교를 가야 된다. 어느 학과를 가야 된다. 어느 대학을 다녀야 된다. 그리고 어느 회사를 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자코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고 학문, 최고 지식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뢰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잠재 능력을 개발해라,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너를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잠히 앉아서 성령이 너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너를 이끌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세계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30일 날 월요일 우리 여기에 그 목회뱅크라고 하는 그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순교자 교회에 방문하신다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여기서 교회 설명 조금 해드리고 이렇게 들려서 또 다른 순교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기에 가득 오셔가지고 25명인가 오셨는데 거의 꽉 차더라고요. 여기 다 앉으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풀어넣어 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나가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평강할지어다 평강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불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큰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평강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선한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성령님이 내 입을 쓰시는 대로 내가 그냥 주장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시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꼭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못 만나면 그럼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서 싸움하는 것도 멈추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세상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이 없고 핍박받는 자가 없고 학대받는 자가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예, 좋은 세상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옆 사람하고 싸우라고 그러고 막 다른 데 정복해서 막 싸우고 가서 죽이고 찾아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사랑으로 정복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지 막 무슨 무기를 써가지고 원자폭탄을 투하시켜가지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은 험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전등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길은 험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빛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빛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여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고, 제자들한테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거기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가서 제가 성령을 세상에 두고 제자들에게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시는 분은 예수의 영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요. 성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예.
요한 웨슬레는 1703년도에서 태어나가지고 1791년도까지 살았던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아버지는 영국 성곡의 국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교육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옥스포드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항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 배 안에는 모라비안 성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성도들이 풍랑이 일었는데도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요한 웨슬레가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지금 그 지체 같은 파도가 배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요한 웨슬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풍랑이 이 배를 완전히 전복시켜서 이 자리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 주님께 갈 수 있으니까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나도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미국에 가서 선교하고 영국에 돌아와서 바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종교가 기독교의 한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요한 웨슬레. 성령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이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이 지금 큰 태풍이라 가지고 배를 덮칠 것 같아도 당장 죽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니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뜨거운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